저희들이 사는 이 시드니 지역 인근에 큰 산불들이 많이 일어나서 또 여러 채의 집들이 전소가 되고 또 이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을 또 보게 됐습니다. 저는 하늘을 보다가 웬 먹구름이 이렇게 시드니 하늘에 가득 끼었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비를 내리는 먹구름이 아니라 검은 연기였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아마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몇 년 전인가 시드니에 엄청난 황사가 뒤덮였을 때에 태어나서 이런 일은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 태어나서 앞으로 처음 보게 될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엄청나심, 또 광대하심을 우리가 볼 텐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이 시드니와 호주 땅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귀한 땅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을 찾는 나라, 또 기름진 나라, 복음으로 가득 채워진 나라, 또 젊은이와 자녀들이 꿈꾸고 또 예언하고 환상을 볼 수 있는 귀한 나라, 그리고 세계에 있는 많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나라로 발전되길 원하고,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기묘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꼭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주축이 되어서 이 땅을 위대하게 만드는 귀한 동량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레미야를 매일 읽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또 새벽에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언약을 배반하고 범죄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찢으며 통곡하며 회개하라고 전합니다. 죄로부터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선포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태도는 전혀 바뀌지를 않습니다. 죽어 마땅하고 또 망해도 어쩔 수 없는 최악의 상태, 심판을 피해갈 수 없는 이런 상태로 치닫기만 합니다. 선지자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황폐케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간곡하게 예언합니다. 돌아서라고 예언하게 됩니다. 이 예언을 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된다면, 이 상태로 나가면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백성들 하는 이 꼬라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구나, 결국은 망하게 되겠구나,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래도 회개하라, 그래도 돌이켜라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봤을 때에 범죄한 사람이 망하는 건 당연하고 악한 사람이 심판을 받는 것은 참 지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해 안 되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게 뭐냐면 33장 12절에 보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믿음을 갖고 있고 신뢰하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지금까지 순종하며 살아왔지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선지자가 갖고 있는 이 의아함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지금 이 마당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의아한 마음, 그것밖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가슴에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하는 말이 32장 23절에 보면 이미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성이 파괴되고 끌려가고 바벨론의 군대가 와서 포위하고 오늘 그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24절에 보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갈대아인의 손에 넘겨졌고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당신이 말씀하셨고 그대로 되고 오늘 상황이 그대로 진척되는 것을 당신이 뚜렷하게 보고 계시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복시킨다는 건지 또 어떻게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건지 이것 자체가 마음에 와닿지를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시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어려운 일, 때로는 재난, 때로는 절망스러운 일, 잊지 못한 일이요 줄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설상가상이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찾아오면 그때 뻘떡 일어나서 축복을 말할 수 있을까요? 목회자라도 여러분 중직자라도 그 어떤 신앙인이라도 이런 상황에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게 다 쑥대밭이 되어버리고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모든 것이 다 황폐되고 그 가능성을 내 눈으로는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희망, 소망, 기대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삶의 밑바닥을 헤맬 때에 부정적인 면을 일축하고 오늘 위대한 일들, 긍정적인 일들, 앞으로 되어질 놀라운 일들을 대해서 우리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상황에서 뭘 말씀하시냐면 언제나 희망은 거기에 있습니다. 희망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말은 맞는 말인 줄 알지만 때로 믿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낙심이 도질 때마다 고생하고 부대끼고 또 이것 때문에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장 3절에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당신이 보고 계시면서 뭘 또 보이고 뭘 말하시고 뭐 새로운 일이 있고 뭐 은밀한 일이 있겠다는 건지 예레미야는 도저히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이 하시면서 뭔 또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보고 은밀한 일을 얘기하리라.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내가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회복시키겠다, 치유하겠다, 고치겠다, 돌아오게 하겠다는 얘기. 그런데요, 오늘 상황은 이런 얘기를 할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이런 얘기는 정신이 나간 사람이나 하는 얘기지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축복의 세 가지가 뭐냐면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기를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날 거다. 잡혀가는데 돌아온다니요. 지금 끌려가는데 노예로 가는데 오늘 종로로 타러 가는데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나님 배반해서 범죄해서 악해서 망하는 백성한테 하나님 돌아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힘이 없어서 갈대아인의 손에 왕비가 옷이 벗겨져서 질질 끌려갑니다. 이런데 세계 가운데에 영광을 받는 특별한 자리로 돌아오게 될 거다 이렇게 이 백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믿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이 예레미야는 혼돈이 된 겁니다. 이 지금 당신이 이렇게 해놓고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 당신 내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심정이었습니다. 시체로 지금 이 성이 채워지고 있고 죽은 자의 냄새가 오늘 온 땅을 진동시키고 있고 끌려가는 마당에 저주와 심판을 오늘 선포하기보다 희망과 축복을 오늘 절망하고 분노하고 울고 있고 포기하고 있는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과 축복을 선포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예레미야 보고 이제는 너 그런 얘기 하라는 거예요. 오늘 처절한 사람들 앞에 가서 그 엄청난 얘기를 선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온통 낙심된 일뿐인데 용기를 잃고 체념하고 낙담하고 꺾이는 상황입니다. 암울하고 우울한 절망적 환경, 온통 그런 생각만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3절에 보면 낙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너희는 낙심하지 말아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이 받는 곤경 때문에 낭망하거나 낙담하거나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내 사랑하는 환경이 약해진 것 때문에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이 오늘 연약해진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내 계획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대적자와 매복자들이 나타나는 순간에서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은 너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기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당연히 기죽게 됩니다. 그리고 약해지고 낙심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낙심을 이기려면 우리가 믿음에 더욱더 부지런해져야 합니다. 믿음 가까이 가야 합니다. 믿음을 쫓아다녀야 합니다. 내 작은 믿음을 키우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내 것이 되기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열정을 가지고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오늘 내 것이 되기를 위하여 노력을 해야 합니다. 본문 4장은 우리가 낙심될 때에 우리를 감동적인 말씀으로, 이 감격적인 말씀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얘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바벨론에 이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들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성벽의 벽돌이 한 장 한 장 이렇게 올라갑니다. 공정이 이제 절반쯤 진행된 그런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해냈구나, 해낼 수 있구나라고 하는 승리의 냄새, 그리고 이 감격의 분위기에 점점 도취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간 지점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이 어중간한 중간 지점의 낙심과 위험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열심히 죽도록 노력해 왔는데 이제 거기 딱 서보니까 그 지점이 중간 지점입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너무 많고 지금까지 해온 노력들은 너무나 크고 그 자리에 우리 서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니 머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어중간한 지점을 조심해라. 또 어중간한 사람들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절반에 좀 못 미쳤거나 절반을 좀 넘어선 상태는 그런대로 괜찮은데 이 절반, 중간, 어중간한 상태, 그때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바로 그 어중간한 지점에 약탈자들이 나타나고 공격의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성 안으로 밀려듭니다. 다시금 낙심의 물결이 오늘 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가득 채워지는 이런 환경이 연출되게 됩니다. 오늘 중간 지점의 낙심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피로와 피곤으로 나타납니다. 느헤미야 4장 10절에 보면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다. 일꾼들의 힘이 다 빠졌다는 거예요. 이 로마르트는 피로는 우리 모두를 겁쟁이로 만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2일간 뼈 빠지게 일을 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절반밖에 못 왔는데 한 달간 일해 왔는데 피로가 그들에게 밀려온 거예요. 고단해서 더 이상 못 하겠는 거예요. 기력도 빠지고 용기도 떨어지고 짜증과 우울증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래서 낙심하게 된 겁니다. 피곤하면 낙심합니다. 내 몸이 고단하면 우리 가운데 나도 모르는 낙망과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 찾아온 게 바로 뭐냐면 좌절입니다. 힘이 다 빠졌다는 말 앞뒤 느헤미야 4장 10절을 보게 되면 거기 어떤 말씀이 써 있냐면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였다. 아직도 해야 할 일이 태산같이 남았다. 그런데 아직 이루어진 것은 없다. 이 좌절감이 이 백성들 가슴 속에 파고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이 때로는요 몇 날 며칠 또 몇 주 동안 몇 년 동안 이 자질구레한 또 사소한 일에 매달렸는데 특별한 진척도 없고 또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어서 새삼스럽게 뒤로 물러나서 이런 수고와 노력이 다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 지금 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라고 하는 생각들이 이 백성들의 가슴에 꽉 차 있습니다. 노력은 죽도록 했는데 한 일은 별로 작아 보이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더 많아 보이고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피곤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랑스럽게 빛나는 꿈의 성벽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영광의 비전은 한낱 사막의 신기루처럼 덧없어 보입니다. 깨진 벽돌과 진흙과 이 부스러기들만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내 주변에 널려진 것들은 이런 고물들, 깨진 벽돌들, 흙무더기, 맨 이런 것들, 쓰레기들만 내 주변에 있게 되는 겁니다. 대공사 현장에 어지럽혀져 있는 이 잡동사니들, 버려진 거, 아무도 치우려지 않는 거, 썩은 물들, 구덩이 이런 것들만 내 주변에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이 백성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좌절감에 빠져 있는 겁니다. 멋진 조감도에는요, 이 성벽의 건물이 유리와 대리석으로 된 고층 건물이 될 것이다. 그리고 햇볕에 반짝반짝 빛나게 이렇게 그려져서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감도, 그 표지판 뒤의 모습이 어떠하냐면 더러워진 진흙구덩입니다. 물들이 고여서 썩어 있고 사람들이 버린 쓸모없는 잔해들, 건축 자재들, 쓰레기들, 또 부서진 벽돌들, 남은 콘크리트 조각들, 쓸모없는 것들만 자꾸 채워져 가는 겁니다. 사방에 이런 것들이 널려 있는 것을 이 백성들이 보게 된 겁니다. 기절한 몸을 이끌고 다음 날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일터에 와보면 진척된 것은 없고 흙더미, 쓰레기가 살아있는데 이거는 저절로 막 커져갑니다. 어제보다 더 많아지고 어제보다 더 더러워지고 어제보다 더 넓게 더 할 일들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탈진했습니다. 탈진했다. 이 말은요, 우리 시대의 용어입니다. 우리 시대의 아버지들이 탈진하고 40대들이 탈진하고 인생의 꿈을 가져야 될 젊은이들이 번아웃되고 녹다운되고 이그조스티드되고 기진맥진하고 주저앉아 있는 거,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제 더 이상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더 이상 할 수 없는 이 중간 지점에서 어쩔 줄 모르고 오늘 그렇게 앉아 있게 되는 겁니다. 살아갈 수도 또 지쳐갈 수도 탈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래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도 일어나야 되고 그래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희망을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되고 희망에 찬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낙심 가운데서 그들이 살아가야 하는 거, 희망으로 반응을 보였는지 성경 오늘 본문은 몇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9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중간 지점에서 뭐 했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도 수고도 소용없어 보이고 허망해 보이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또다시 부르짖는 일이에요. 그래야 희망이 보이고 그래야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에, 하기 싫을 때에, 할 수 없을 때에, 하려고 하지 않을 때에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계속해 나가는 일입니다. 4장 6절에 보면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끔 우리 어린아이들 노는 걸 보게 되면요, 놀이터에서 놀다가 친구들끼리 싸웁니다. 아니면 이 운동장에서 공놀이를 하다가 싸우게 되면 마지막 하는 수순이 뭐냐면 공의 주인 되는 어린아이가 공을 탁 집어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그러면 게임도 끝나고 아이들의 놀이도 끝나고 모든 것이 맞춰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우리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여기서 공을 집어들고 오늘 놀이터를 박차고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절망과 낭만과 때로는 공격과 조롱과 또한 비하됨과 여러 가지 도전이 우리에게 올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공을 들고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이 나옵니다. 오늘 때로는 교회를 떠나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직장을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오늘 배우자를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삶의 의지를 접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들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끝낼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다시 절망 가운데 소망을 잡고 일어서야 되는지, 오늘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먹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배움이 있고 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내고 싶지만 예수 안에 겸손이 있고 예수 안에 온유가 있고 예수 안에 가게 되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의 이 절망감을 느끼면서도 절대로 흑손을 놓지 않고 또 절대 다음 벽들을 올려놓는 이 박자를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음을 다해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열심히 일했다. 그 와중에 그러면서 한 가지 결론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큰 그림을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 조감도를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전체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던졌던 마지막 해결의 방법이 뭐냐면 4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일하는 백성들을 다 일으켜 세운 거예요. 성벽 뒤로 가게 하고 낮은 곳 넓은 곳에 가서 다 일어서라는 겁니다. 다 줄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보게 한 겁니다. 주위를 돌아보게 한 겁니다. 오늘 일꾼들은요, 좁은 공간에서 또 내가 일하는 구역에서만 일합니다. 벽돌 쌓는 사람은 하루 종일 벽돌 쌓아요. 오늘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은 하루 종일 그것만 도와줘요. 오늘 미장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그것만 합니다. 오늘 이 밥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그것만 해요. 오늘 보초 서는 사람은 하루 종일 그 보초만 서요. 여기 좁은 공간에 묶여져 있으면요, 이것이 절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쓰레기만 보이게 되고 내 주변에 있는 냄새나는 것들, 이것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냐면 이 백성들을 다 이렇게 세운 거예요. 다 이렇게 세워서 성벽 낮은 곳으로 다 데리고 가서 줄을 다 세운 겁니다. 줄을 세우고 둘러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내 주변은 쓰레기 같고 내 주변은 냄새나는 것 같은데 전체를 보니까 하나님의 성벽이 멋지게 건축되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나는 힘들고 나는 고생하는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나는 절망하는 것 같은데 내가 진행시킨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이 성벽이 멋있게 쌓여져 가고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즐비하게 늘어선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일이 놀랍게 진행되는 확신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 주변을 둘러보게 되면요, 다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목장은 생각하면 모든 목장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내 마음 가지고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한 것 같아요. 내 가족만 생각하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사는 것처럼 느껴져요. 오늘 내 미래와 내 계획만 바라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막혀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문하신 것이 바로 뭐냐면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고 계시는 놀라운 위대한 사역을 지켜보라는 겁니다. 저쪽부터 이쪽까지, 우편에서 좌편까지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내 일은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일은 위대한 것이고 내 일은 별거 아니지만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웅대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절망의 소식들, 낭망의 소식들이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자꾸 가져다 줍니다. 리스 앤더슨이라고 하는 이 전문가가 한 가지 리서치를 합니다. 뭘 했냐면 미국에서 가장 열광하는 게 바로 뭐냐면 스포츠예요. 지금도 현재 그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 모인 거 보면 대단해요. 그 지역에서 막 차를 몰고 와가지고 그 스타디움에 막 수만 명이 운집합니다. 그 사람들이 내뿜는 그 포효 함성이요, 어마어마해요. 아주 감동적이고 압도적입니다. 풋볼장에 모여들고 또한 농구장에 막 어마어마하게 모여들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미국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운동 경기에 몰입된 것 같아 보여요. 거기에 다 모여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교회를 이렇게 둘러보면요, 교회라고 하는 데는 이제는 힘도 빠져가는 것 같고 나이든 노인들만 모여드는 것 같고 또 사람들이 더욱 복음과 교회에 대해서는 관심도 기대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한 시즌 동안 미국인들이 이
프로 경기를 찾는 숫자가 몇 명이냐면 무려 9,600만 명이에요. 9,6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 경기장에 가서 선수들의 이 경기를 보면서 감동하고 또 탄성을 내줍니다. 1억에 가까운 숫자가 그 경기장을 찾아요. 어마어마하지요. 그러면 교회는 도대체 몇 명이나 찾을까요? 오늘 미국의 사람들이 오늘 주일 몇 명이나 예배 드릴까요? 오늘 그 통계가 나옵니다. 몇 명이 예배 드리냐면 1억 200만 명이 한 주에 예배 드리러 갑니다. 우리가 볼 때는 노인들이 있는 것 같고 교회가 비어있는 것 같고 교회를 떠나는 것 같고 생명의 복음이 이 활력을 잃어가는 것 같은데 전체 미국의 1억 200만 명이 한 주에 예배를 드립니다. 1년 동안 경기장을 찾아가는 인구는 9,600만 명이에요. 즉 한 주에 경기장과 예배당에 모이는 인원이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무려 경기장을 찾는 인원보다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숫자가 50배가 더 많습니다. 우리 눈을 들어 봐야 합니다. 내 주변이 더럽다고 다 더러운 게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실패했다고 우리 모두가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안 한다고 하나님의 일이 오늘 막힌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기도 안 한다고 모두가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보게 되면 오늘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을 져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줄을 져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온 것이 바로 뭐냐면 새 도시, 새 예루살렘이 그들의 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귀함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속썩이는 한 명의 자식보다 하나님을 위하여, 부모를 위하여,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일하는 수많은 자녀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타락한 젊은이보다 그 꿈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젊은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비어있는 교회보다 오늘 교회를 채우며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꿈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낭만 가운데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나는 없어도 하나님의 것은 더 많습니다. 오늘 나는 초췌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더 생기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시편 46편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큰 그림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나는 쌓이는데 쌓이지 아니하며 오늘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오늘 우겨쌈을 당하는 거 여러분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지금도 피어오르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의 절망은 다 매장될 것이고 거기에 다 죽어나갈 것이고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어떠한 낙심도 예수 안에서 쉬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오늘 어떠한 기진맥진도 예수 안에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찾는 그런 기쁨과 오늘 즐거움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 이 땅의 통치자가 주시는 위대한 기쁨이 오늘 믿음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것을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기쁨과 희망으로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 전체를 바라보고 우리 성도들이 손에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 가족들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부모 세대가 젊은이를 위하여 오늘 간구하는 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합니다.
낭망의 한 중심에 있는 것 같지만 어중간한 지점에 저희들은 어떻게 할지 몰라서 주춤되고 있는 것 같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내 병이 지연되고 있지만 예수님이 하신 모습을 보게 되면 희망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냈고 모든 병든 자를 고치주셨으며 또 외로운 자를 찾아가셨고